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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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지난 27일 날 역사적인 또 우리 남북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걸어나갈 그런 길들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또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제 기뻐하고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한 나라가 형성이 됐다가 또 갈라지고 또 합쳐지고 이런 일이 무수히 반복을 합니다. 중국도 옛날에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런 이름이 있을 만큼 여러 나라로 갈렸다가 또 한 나라로 통일을 했다가 그 한 나라가 또 찢어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나라로 변했다가 또 당나라로 됐다가 또 당나라에서 또 뭐 금나라, 송나라 이렇게 변했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 왔지요. 한국도 과거에 원삼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 시대로 갈라졌다가 또 고려로 됐다가 조선으로 됐다가 이제 조선 말미에 일본 사람들 침략으로 이제 나라가 수탈을 당하다가 또 이념의 대립으로 남북으로 갈라져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그 역사적인 갈라지다가 또 합해졌다가 이런 일이 어느 나라든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처럼 재해의 무상이라 이 모든 이 움직이는 것들은 그 반드시 그 끝날 때가 있고 또 항상 변화한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조금씩 그 민족의 동질성도 회복을 하고 앞으로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불과 옛날에는 300년, 400년 만에 변화가 생겼는데 요새는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뭐 세월이 참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 세계의 역사 이걸 비춰봐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운이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부터 한 500~600년 전인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이럴 때는 그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이 콜럼버스가 미국 이 남미 대륙에서 이 엄청나게 많은 금이라든지 이런 걸 수탈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적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스페인의 힘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는 아주 세계의 강성한 나라라 그 어느 나라든지 건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불과 이 100~200년도 안 돼 가지고 영국 함대가 이제 일어나고 영국이 힘을 발휘하는 바람에 스페인이 그냥 깨지고 지금은 스페인이 아주 조금 가난한 나라로 전락이 돼가 있습니다. 포르투갈도 그렇고. 그래서 5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성한 나라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고 영국도 사실은 18세기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해라는 게 한국에서 해가 뜨면은 미국은 해가 지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각국의 동서남북으로 식민지를 두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봐도 다른 나라를 해가 져도 이 나라는 해가 뜨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본토 중심이 되는 나라라 해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다 하는데 지금은 어찌 됐습니까? 블랙시티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영국 경제가 몰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에 공부할 때만 해도 의료시설이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가난한 유학생이 가가지고 아파서 병원비 될 데가 없는데 그 의료기관에 가면은 외국인도 그냥 무료로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외국인들, 우리 의료시설 지금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서 1, 2위 다툽니다. 미국보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돈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영국에 갔을 때는 아파 병원 갔는데 그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료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스템이 좋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보다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 세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됐다가 어떤 나라는 해가 지고 어떤 나라는 해가 뜨고 이제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이제 힘을 펴고 살 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화약고가 어디냐 하면은 한국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폭판에 있어가지고 항상 그 불안한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김정인 씨하고 그 이야기만 잘 돼가 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진짜로 한국이 정말 행운의 이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이 된다. 화처럼 생각을 했는데 화가 아니고 복덩어리가 됐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불교 역사에서 비춰보면요. 이게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이제 몸소 겪었던 분이 누구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인도의 성지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는 카필라국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큰 나라들이 항상 호시탐탐 이제 그 나라를 노리고 이제 침략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스카속은 옛날보다 아주 자존심이 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옛날에는 결혼을 어찌 했냐면은 나라와 나라끼리 결혼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끼리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잘 지내고 이제 이런 건데 그 당시 스카속은 자존심도 셀 뿐만 아니고 사람들도 아주 인물이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 사람이 이제 결혼을 요구를 한 거죠. 그 나라 공주 이렇게 다오 이러니까 카필라국에서 못 준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나라 이제 그 사람이 자꾸 이제 공주 시집 보내라고 하니까 여기서 누굴 보내냐면은 공주를 보낸 게 아니고 공주 하녀를 보낸 거예요. 공주 하녀를 보내가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 하녀가 공주인 줄 알고 혼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집간 하녀가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알 이름이 그래도 그 나라 왕자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리태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리고 그 유리태자가 이제 점점 장성을 합니다. 장성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옆에 나라들은 전부 다 시집 온 여자가 카필라국의 공주가 아니고 하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녀의 몸에서 난 얘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마구 애들 논리되는 거예요. 저 태자 진짜 저 공주 아들도 아닌 것이 말이지 우리 여기 시집 와가지고 저를 했다고 지금 흔히 말하면 물배기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번은 이 유리태자가 10살쯤 됐는데 그 앉아서 애기들하고 이제 다른 대신들 그 자녀들하고 앉아 노는데 그래 그 잠깐 돌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놀다가 일어났는데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 그 태자가 앉았던 자리에 물을 가지고 확 뿌리고 이제 우유를 위에 붓고 막 솔로 씻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그 들어본 하녀의 아가 난 그 애가 놀던 돌이니까 이거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러고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유리태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내 진짜로 내가 하녀의 아들입니까?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원래 카필라국의 하녀였는데 그래 이제 위장해가지고 여기 공주처럼 해가 왔는데 사실은 내가 신부리 하녀다. 그렇지만은 너가 아버지는 이 나라 왕이니까 너는 태자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걔가 뭐라냐면 아니 이런 식으로 나를 취급하다니 그러면 내가 저 카필라국을 내가 크면은 반드시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왜 우리 진짜 공주님을 일로 시집 안 걸고 나를 이렇게 하녀의 아들로 이렇게 돼가지고 나를 모욕을 시키느냐. 그래서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돼요. 그래 이제 이 애가 20세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옆에 대신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신이 그 사실을 환하게 알고 그 대신 아들이 시간만 있으면 태자한테 뭐라 하냐면은 태자님 우리가 시간만 되면은 그 나라 카필라국을 없애버리고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태자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용서가 되려 하면은 그 대신 자식이 이제 그 말을 하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속으로 벼르게 된 거예요. 반드시 카필라국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가 이제 급기야는 그 나라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왕위를 계승을 한 거예요. 계승해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카필라국을 정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필라국에서 이미 이제 부처님께서 출간을 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이렇게 보니까 카필라국이 앞으로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필라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한 1000명을 거느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부처님 제자들이 바라문 출신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인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계급이 4가지 있잖아요. 그 4가지 중에서 제일 첫째 계급이 바라문 계급인데 그때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바라문 계급, 첫째 계급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종족 중에서도 그 부처님 밑으로 출가를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2이가 있는 집에는 한 사람은 반드시 출가시키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귀족의 아들들만 해도 이제 500명이 넘었는데 그 500명이 다 출가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강제로 출가시킨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드디어 그 커샤트리아 계급, 그 무상 계급이 많아진 게 이제 그때 부처님 아버지가 이제 결단을 내셔. 그래서 출가를 시키고 이제 부처님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또 이제 거기 500명이나 남자들이 출가를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저 아들들 의지가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우리도 출가시켜 주시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여성도 비구니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처님 허락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이 옆에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라. 그 유리태자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기 조국에 대해서 뭔가 도움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칼필라 그 나라 들어가는 그 길목에 아주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부처님께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 앞으로 유리태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지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고, 부처님, 다른 나무들은 무성하고 가지가 많고 그 그늘이 있는 나무들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하필이면은 나무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데, 어려운 그런 그 국가는 마치 이 말라 빠진 나무와 같소. 나는 이런 나무와 같은 나라의 출신이니까 내가 어떻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유리태자가 군사를 거두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번 나라를 구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이 유리태자가 군사를 이끌고 카필라국으로 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것이 카필라 나라의 운명인갑다. 나도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막지 않으시고 당시 수도하는 곳에 거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 물밀듯이 이 유리태자가 군사들 이끌고 전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석가족 사람들은 다 목을 쳐 죽이는데, 그때 왕 이름이 마하남이라고 해서 부처님 사촌 조카 되는 사람이 카필라국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그 종족을 죽이는 걸 보다 못해가지고 유리태자한테 이 마하남이라고 하는 왕이 제시를 하나 하는데, 내가 저 물속에 빠질 테니까 내가 빠져가지고 올라올 동안 그 물속에 담겨 있는 동안에는 내 백성을 좀 보호해달라. 그 백성이 도망을 가더라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지 말아달라. 그러면 그렇겠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왕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찌 되느냐. 그래 그동안에 이제 카필라 백성들은 또 멀리 도망을 가버리네. 그 나중에 연못에 물을 이렇게 퍼보니까 그 마하남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연못 속에 있는 나무 뿌리에다가 자기 머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종족들, 물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 종족도 살리려고 약속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유리태자에 의해서 카필라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카필라국이 과거에 그 옆에 나라에 원한을 산 일이 있다. 그 원한을 산 일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갚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원한진 일을 하면은 반드시 인과에 의해서 이렇게 갚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한국이 과거에부터 이 400번이 넘도록 그 남한나라 침략당하면서 우리가 이 약소국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제는 남들한테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제 일어날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삼세의 모든 것이 한 경계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결국 우리가 하기에 나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은, 이게 이제 개인이 지은 업을 사업이라 그러고,
그 나라 전체가 지은 업을 공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성격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징적으로 다혈질이면서 왜 좀 성격들이 어찌 보면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인 걸 보면 좀 비슷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공업, 그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 예의 바르고 아주 무슨 그 좀 일본 사람 특유의 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끼리 공업을 지어서 거기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교육도 하나의 이유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이라는 업이라는 것 중에서는 그런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업을 만들어 갈 때 그런 게 이제 지금 이 남북 이런 일도 서로가 그런 게 무르익기 때문에 공업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우연적으로 발생한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살필 때 사실은 한국이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잘 살려면은 어머니들이 개조가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머니들이 그냥 내 아들, 내 딸만 최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한국이 또 이렇게 수세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인데 지금 불과 중국에 2, 3년이면 따라잡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국 같은 큰 나라는 먹거리가 많은데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에 지하 자원도 없고 결국은 이게 서로가 서로를 꼬시락이 제살떡기로 먹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정신 차리고 자녀들 교육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30년이 한 세대를 하고 한 3세대만 그러니까 90년만 지나가도 이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뀝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가난한 시절에는 서로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스럽고 이웃 간에 서로 크게 이렇게 반복 안 하고 나머지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잘 알고 이런 식으로 가난하게 해도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웃집 사람이 그냥 3개월 정도 죽은 시체로 있어도 그거 모를 정도로 이런 차가운 세대가 되어버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변한 모습들을 봅니다. 어릴 때처럼 그렇게 인정스러운 그런 모습들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과 30년밖에 안 된 세대인데도 세월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한국은 발전이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인연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부처님 과거에 이 설화를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게 그 전에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소를 한 마리 길렀는데 이 소가 이제 송아지를 놓고 송아지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개팍한지 사람들이 잘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이제 소였지요. 근데 한 번은 이 소를 끌고 나오다가 이 소가 소 주인을 들이받아가지고 소 주인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 주인이 죽으러 오니까 이 집에서는 이런 이 성격 괴팍하고 험악한 소를 집에서 기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장에 내다 팔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다 팔 때 성격이 아주 나쁘니까 제가 못 받고 그냥 조금 가격 좀 헐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어느 농부가 아니 이렇게 산소가 어디 있냐면서 그 소를 이제 너무 기뻐하면서 그 소를 사가지고 오다가
그 소를 이렇게 옆에 놔놓고 개천변에 쉬고 있는데 그 소가 그 개천변에 쉬고 있는 그 농부를 떠받아 가지고 그 농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집에 이 농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소를 갖다가 이제 죽여가지고 아주 분해해가지고 파르게 된 거예요.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뭐 이렇게 등심은 등심대로 이렇게 전부 갈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소머리가 하도 이제 저렇게 소머리 인도에는 옛날에는 이제 힌두교 영향으로 소를 지금도 그렇지만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소를 이렇게 먹던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소머리 국밥 하면 좋겠다고 그 소머리를 그 사람이 사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오면서 그 쉬기 위해서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머리를 피가 뚝뚝 흐르니까 그냥 두기도 그렇고 해서 나무에 달아난 거예요. 달아놓고 밑에서 쉬고 있는데 소머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 머리를 탁 때려가지고 그 사람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괴이한 일이다. 소 한 마리가 사람 서이나 죽였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는 소머리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으니까 이걸 너무 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빈비사라왕한테 이제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요새 청와대 민원 넣듯이 이 사건이 왜 이러느냐고 이제 이 민원을 좀 다 넣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비사라왕도 자기가 아무 생각인데 이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 소가 아무리 난폭하다도 이런 식으로까지 되는가. 그래서 이걸 소상하게 박해주실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부처님 찾아갑니다. 그래 부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말씀을 다 듣고 난데 이런 인연이 있다. 옛날에 어느 주막집에 술을 팔던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장사꾼 세 사람이 이제 나라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장사를 하다가 그 주막을 발견한 거예요. 야, 우리 저기서 술 한잔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 술을 먹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혼자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희가 서로 눈을 맞추면서 저 할머니 혼자서 보니까는 허리도 굽고 눈도 그거 하고 귀도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우리가 술값 좀 찌먹으면 안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술값을 찌물려고 이제 술을 실컷 마시고 그래 이제 할머니 안 보이는 사이에 세 사람이 주량량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 그 술값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서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팔방 찾아다니면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할머니가 돌아오면서 일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 생에 반드시 이 세 사람을 응징하겠다. 내가 그 사람들 서의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어가고 소가 된 거예요. 소가 되고 그 세 사람은 각각 그 소주인, 농부, 소머리 산 사람으로서 다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소의 그를 복수해서 죽게 된다. 부처님 이 말씀 하시니까 빈비사라왕이 아주 식은땀을 흘리면서 부처님 인과가 그렇게 분명합니까? 그래 부처님 하신 말씀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털 것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는 눈에 이렇게 금방 금세대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음 세대 아니면 또 다음 세대 이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그 과보라는 걸 잊게 된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인을 심어 놓고 난 뒤에 세월이 한 수십 년이 가든지 수백 년 뒤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인을 심은 동시에 그 과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피가지고 그 꽃이 떨어져야 이제 거기서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이 딱 생길 때 그 연꽃을 딱 까보면 그 안에 벌써 씨방이 딱 생겨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이 다 피었을 때 그 안에 보면은 벌써 연이 이렇게 씨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상징이 연꽃인 이유가 원인하고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연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꽃이 무슨 진흙에 나서 깨끗하다, 그 부정한 것이 안 묻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인과의 도리를 담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왜 4,000년 전에 연꽃씨앗 발견해가지고 심었는데 연꽃이 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씨앗만 인만 있으면은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불교의 이치를 설명할 때 연꽃보다 더 좋은 설명할 비유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상징은 연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진흙밭에서 나가지고 그 깨끗하고 고결한 이런 그 품격을 가진 것이 또 연꽃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혼탁한 사바 세계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 바로 이 연꽃 같다. 이런 이제 비유도 있기 때문에 이 연꽃을 또 이제 그걸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제 조금 전에 이 비유한 이 술집의 이 노인이 평생에 자기가 살았던 게 술도 팔고 여러 가지 선업도 하고 악업도 했겠지만 왜 하필이면은 그 사람 서히 돈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일을 갈면서 그 복수를 위해서 다음에 소를 태어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 딱 끊어질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떤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 인연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임명시에 목숨이 끊어질라 할 때 그때 생각한 게 다음 세에 자기 생명을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고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느냐 요거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평생에 선한 일도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도 임명종시에 이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이 촛불에서 이 촛불로 불을 딱 옮기는 것이 요 생명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을 이렇게 오롯이 하지 않으면은 임명종시에는 사실은 이 머리가 산란하고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이 일념이 안 됩니다. 일념이 안 되면 뭐냐면은 그 다음 생에 참 곤란하죠. 예를 들면 다음 생에 내가 아주 좋은 집안에 아름다운 얼굴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물론 그 생각을 하지만은 임명종시에 막 생각이 나는 좋은 집안에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요 생각이 또렷해야 그런 몸을 딱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게 이 마지막 이 임명종시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게 늘 이렇게 연습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임명종시에 아주 또렷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호스피스 우리가 이제 가서 봉사한다든지 또 이제 이런 호스피스 해가지고 임종하는 분들한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공덕이 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다음 세에 이렇게 태어날 때 좋은 인연체를 갖게 하는 그런 원인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연합으로
그 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저기 서울을 간다고 여기서 이제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간 일이 있었는데, 근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이제 그 기사님이 뭐라냐면은 이제 스님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기독교 신자인데, 그래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그래 저기 좋은 나라에 태어나려고 그래 이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태어날 보장이 있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태어나는 거 확신한다. 그래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구약 성경에 이 11만 명만 그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다는데, 그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2000년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그 11만 명이 벌써 넘었을 건데 당신이 들어갈 자리 있겠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래 자기도 그 성경에서 그 법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 저기 지금 가가지고 자리가 혹시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뭐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은 되고 하고 안 들면은 안 되고 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겠는데, 혹시 당신 자리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불안하니까 보험을 하나 넣어놔라 그랬거든요. 그래 스님 보험이 무슨 보험입니까? 그래 뭐 보험이 짠 게 아니라 전에 와서 보험 넣는 거다 이랬거든요. 그래 전에 와서 보험 넣는 게 뭡니까? 그래 이제 기독교 교리는 네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천당에 안 보내준다. 근데 불교는 교리가 이제 불교 교리가 너무나 어렵고 하지만은 거기서도 아주 간단한 교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 그게 뭡니까? 딴 게 아니고 아미타불 부처님 이 죽을 때쯤 내가 10번만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바로 가는 보험이 있다. 아니 절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절에 이제 그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우리가 임명할 때 목숨 끝날 때 뭐 종교에 관계없고 착한 일 한 것은 악한 일 한 거 이런 거 전혀 관계 없고 그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무조건 극락세계 왕생하도록 부처님이 약속해놓은 게 있다. 그래 그거 보험 한번 들어보시오. 불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뭐 부처님이 니는 예수 믿었으니까 니는 오지 마라 이런 거 아니다. 그냥 10번만 무조건 하면 된다. 그거 괜찮네요. 그래 이제 내가 그러면은 이제 그 임명종시에 바로 아미타불 하면 금방 입에서 안 나오니까 절에 그래도 소하루 보름은 온나. 평상시는 이제 교회 가고 소하루 보름은 절에 와가지고 이제 좀 불전하면 돈도 좀 넣고 아미타불 좀 와이프를 좀 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죽을 때 보험으로 그냥 아미타불 10번 부르면은 뭐 그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은 극락세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 나는. 그 운전사가 태도가 달라서니 그렇습니다. 그 차에 또 내리는데 아니 운전사가 갑자기 자기 운전석에서 내리고 왔는데 내 있는데 문을 막 열어주고 막 완전히 최상급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하면서 스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거 꼭 잊지 말고 사람의 그 목숨 끝날 때는 어떻게 보생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해봐라.
아마 그 처사님 지금 좀 절에 다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명 그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짓는 이런 인연들이 쭉 일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는 게 그게 이제 자기 금생뿐만 아니고 그 다음 생을 위해서 예비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좀 좋은 국토에 나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저쪽에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좋은 나라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또 태어나면 그게 또 이 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조금씩 저 김정일 씨가 마음만 안 변하면은 우리도 이제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인연이 있죠. 어쨌든 이 사람 마음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마음까지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공산주의 하나로 이렇게 끌고 나가려 하니까 이 인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억압을 하고 한 거지.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체제만 딱 지켜준다면은 그 국민들을 갖다가 억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 씨가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을 더 이제 훌륭하게 이제 키우려면은 이게 이제 결국 그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 정신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자녀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한국이 더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